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로 3장 5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가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함으로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항상 이기는 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애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천지를 땅을 만드실 때 함께 하셨고 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놀라운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고 권위 있는 교훈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으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하고 따지며 시비를 걸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권위 있는 교훈에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지켜봤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이 자기들이 가르친 것과 다르다고 시기하고 미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교훈과 예수님의 교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선포하셨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쳤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마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계신 권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를 하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요한복음 5장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로 27절 아버지께서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들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심판해서 영원한 형벌과 영생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오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2장 17절에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 부르면서 상 주려고 부르는 사람 없죠. 경찰이 죄인이다 생각한 사람을 부르는 것은 그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잡아서 교도소에 보내려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 많으신 예수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신 것은 그를 회개시키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시면 그를 회개시키고 구원할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일, 곧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일을 발견됐을 때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므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을 누려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고난은 혼인잔치의 신랑의 고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신랑이 없으면 그것은 혼인잔치가 될 수 없은 것처럼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랑의 고난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자신의 행위를 옳게 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빛나고 깨끗한 예복을 입고 있게 되고 그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의 신랑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혼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권세가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하고 살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 말은 다른 모든 것의 주인은 나요. 안식일의 주인도 나다 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절기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켜라 그랬고 신명기 5장에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후에 모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음을 우리는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영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하는 모습을 보고 비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는 오해를 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는데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새롭게 정의를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날을 존귀한 날이라 기쁜 날이라 여기고 지내야 된다라고 이사야 58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8장을 보시면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날을 안식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너를 땅의 높은 곳에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가 여호와의 성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성의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날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말하며 그렇게 지켜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날 예배 드리는 것은 기쁘고 즐거움이 될 때에 그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절기인 하나님의 절기인 주일날 자신에게 귀한 날로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자기의 길로 가지 않고 오락을 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경건하게 지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자신의 날로 여기는 사람은 주님의 날 자기 기쁜 일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날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께서는 주님의 날을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므로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과 온전히 사귀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절기를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시장을 면하게 하여 음식을 먹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손으로 이삭을 꺾었다. 이삭을 왜 꺾었을까?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는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밀 이삭 비벼 먹은 사람 없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배고프면 밀 이삭 따서 이렇게 비벼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너희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느냐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3장 32절에서 배고픈 사람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손으로 따서 먹은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낫을 들고 가서 베면 도둑이 되지만 손으로 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 말은 배고픈 사람이 먹어야 쓰러지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갈 수 있기에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요. 또 가진 사람에게는 배고픈 사람이 이삭을 따서 비벼 먹어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나가다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따서 비벼 먹는데 그랬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존경하는 다윗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다가 배가 고프니까 성소에 가서 대제사장 아비아달한테 우리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들한테 제단에서 물린 빵을 줍니다. 이 제단에서 물린 빵은 오직 제사장 외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빵입니다.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먹으면 죽는 것이 이 빵인데 제사장이 배고픈 다윗의 일행에게 그 빵을 주었는데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람에 봤을 때는 그들은 돌에 맞아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배고픈 사람이 그 떡을 먹어도 괜찮다 하고 주님께서 해석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 집에서 배고프지 않으려고 음식을 차려서 먹은 것처럼 예배드리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나누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요. 그것 가지고 비판하지 말아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제자들이 밀 이삭 잘라서 비벼 먹는다고 비판을 하면서 안식일 날 자기 외양간에 손은 풀어다가 물을 먹이고 꼴은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짐승한테는 물을 먹이고 꼴을 먹이면서 배고픈 사람이 밥 먹은다고 비판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나누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도 된다라고 주님께서 해석을 하십니다. 주일날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하고 본문 4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음을 기뻐하는 성도는 남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데 해당장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럽니다. 10절, 13장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안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았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안식일에 한 사람이 귀신한테 붙잡혀서 18배 동안 꼬꾸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가 낳았다 하시고 오늘 13절에는 안수했다 그 말인데 이건 번역을 좀 잘못한 것입니다. 손을 올리고 기도했다. 예수님 그때는 눈에도 손을 대고 기도했고요. 혀에도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꼬꾸라졌으니까 어디가 꼬꾸라진 거냐. 꼬꾸라진 부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쨌다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선한 일이요. 주님의 날 그 일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 선한 일을 하기에 힘을 써야 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에서 선한 일 곧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붙여줬어요. 하도 선한 일을 했으니까 누구도 안 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한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놓인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해 준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 할 수 있는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날이다라고 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오늘 성경 그래요.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이제 소문이 났으니까 예수님께서 전능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저 사람을 고칠 것이다. 이 바리새인들도 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박수 치려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고치기만 해봐라. 나는 고발한다 하고 지켜봤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웃을 살리는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은 주님의 날 할 수 있는 일인데 바리새인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고발할 조건을 찾고 죽이려고 의논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의 계획은 처음부터 악한 것이고 더욱더 악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예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사람과 친밀하게 되는 길은 예수님처럼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힘쓸 때 가능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성도는 주일날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 남은 시간에
생명을 구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 의사도 아니니까 생명 못 살리잖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의사라고 다 살린 건 아니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무슨 뜻일까요? 형제 자매 이웃이 아파 있으면 치료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나는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가 손을 올려 기도하면 병에서 낫게 해주겠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곧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생명의 길로 가게 그의 영혼이 영생의 영혼 구원의 기쁨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곧 생명을 구하는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주일날 사랑하는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생명의 말씀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함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일, 살리는 일을 했다고 나한테 어떤 유익이 눈에 보이는 유익이 있을 수는 거의 없습니다. 의사는 수술하고 돈 받지만 우리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어찌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내게 빵 준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서 내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오늘 주일날 온전히 힘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선한 일을 한 사람,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한 사람이라 인정을 해 주시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생명의 부활에 이른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주일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주일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의 절기인 주일날 성령과 진리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심으로 예배에 성공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남은 시간은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용하심으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길러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길을 알았으니 그 길로 걸어감으로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